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가 3.1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합니다. 3.1운동하면 유관순 제일 먼저 떠오르죠. 19살의 나이에 모진 고문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과 천안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한 개뿐이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위계가 대단했었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이 헌신 또 이 희생 때문에 이 불길이 불듯이 이제 나라 전체로 독립운동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3.1운동 전에 일본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 핵심 세력이 김마리아라는 또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도 독립 3.1운동을 할 때도 김오노의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3.1운동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녀나 신문한 검사는 너는 영웅이다. 너보다도 네 어머니가 더 영웅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김마리아 또 여성을 대단하게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후에 2,000회 이상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연 인원이 200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전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지 바로 이런 큰 민족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한 사람의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8장 4절, 5절을 보면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다가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 정체성으로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라가 쪼개어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자. 그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민족을 타락하게 한 그런 혼합주의를 만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그쪽 지역은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올라가는 길에도 사마리아로 가게 되면 한 2, 3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례자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길을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도망가다가 급하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핍박 때문에 한 도망이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공간과 시간, 지식과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요. 영원하시고요. 무한하시고요. 전능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사람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이 고백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고백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지니까 빌립이 어땠을까요? 근데 빌립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이렇게 도망자고 도망 다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이 도망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아마 신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구약에서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는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가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왜요? 자신들을 못되게 구는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 같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쫓고 요나를 추적해서 배 밑창까지 가서 요나를 결국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마리아와 같은 내가 좀 가기 싫은 사람과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오히려 기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곤 하죠.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몸이 막 무겁고 힘들 때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종종 경험하진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저희 부모님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교회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받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모님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부모님께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사역지를 부모님 집 가까운 곳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첫날 부임하는 첫날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의 특기는 그렇게 말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언제 모임에 초대해도 가겠다 그러시고 안 가시고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야기하면서 부임하는 첫날 아침에 아이들을 일찍 데리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부모님이 옷을 딱 차려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은 저의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이시고 늘 기도의 권사님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또 우리가 3월 또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맛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직전까지의 상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까지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빌립에게 좀 이상한 명령을 내십니다. 26절인데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지 않고 가사로 가는 길에 그냥 쭉 가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해야 돼요. 무작정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은 어디라고요? 광야다. 사막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막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복음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 만나서 돌보고 양육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쁜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아무도 없는 그 광야를 무조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라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사마리아가 복음이 꼽히고 있고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키우는 것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명령을 들었다면 어쩌면 실망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가? 왜 나를 아무도 없는 저 구석으로 보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빌립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유명해지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 숫자 또 대형화 성장 이런 것만 잘못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에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의 함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숫자 혹은 단순한 통계를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3만 불, 2만 불 정도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숫자가 한 사람당 2만 불의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4인 가족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8만 불이에요. 이게 8만 불이 잘 모르시죠? 계산해보면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명당 1억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서 매년 월 1억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5%도 안 될 것이에요. 국민소득 2만 불은요, 숫자의 함정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 있는 사람들이 엄청 벌고요, 없는 사람들이 요걸 맞춰가지고 평균 2만 불이 된다는 거지, 우리 각자가 2만 불씩 1억씩 돈을 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툭하면 1,000만 명이 넘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이것은 영화인가 실화인가? 이런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 지금 1,600만 명이 봤다고 하는 극한 직업의 한 대사예요. 이것을 본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딱 아는데 우리는 여기는 좀 잘 모르는 거예요. 1,600만 명이 봤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 숫자에는요. 한 사람이 3번, 4번 본 것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1,000만 명 이상이 본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10%도 안 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이에요.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지지율 몇 프로 이거에 막 그 마음이 막 흔들린대요. 될 것 같아요. 부동층이 몇 프로 있다면 그 부동층이 다 자기를 투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을 몇 번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무엇입니까?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이런 숫자의 함정에 많이 빠져 있었죠. 동양 최대의 교회,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100만 명, 1만 명 이런 집회 이런 걸 하면 와 대단하다, 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고 나면 늘 물어보는 말이 무엇입니까? 몇 명 모였어? 와 많이 왔네? 그렇죠.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게 교육자예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주일날 몇 명 하는지 기록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그 숫자들을 계속해서 허수로 보고하다가 정직하게 보고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합니다. 부교육자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2번씩 세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숫자를 막 늘려서 보고하는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 숫자의 함정에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착각에 있는 것이죠.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2만 불 시대인데 이 정도 쓸 수 있는 것이지 뭐.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돈 잘 버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끌던 대형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은퇴 후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대형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후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광야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힘들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양육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섬겨라. 한 사람의 철학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광야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광야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든 곳, 힘든 장소, 가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보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관리인인 넷인 것입니다. 27절, 8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시느냐? 낙심하고 좌절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사마리아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역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관리인이었어요. 그리고 넷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이라는 것은 환관이죠. 남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제 에티오피아 왕은 어머니인 여왕이 실질적인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왕이 이름이 간디게였고요. 빌립이 만난 넷이가 간디게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는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고요. 또 예루살렘을 경배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또 흑인이며 또 이 환관은 내지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선물만 주고 터덕터덕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깨닫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가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바로 그래서 빌립을 광야에까지 보내서 바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 하나님의 이 예배와 기쁨의 잔치에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 고독한 영혼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 그가 아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릿시내가에 숨는 것이에요. 아합과 한판 싸우고 그가 멋지게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릿시내가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간 것이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소리 한번 치고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합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찾지 않는 사람, 주목하지 않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 먹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큰 싸움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그 사역이 소중함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대형 교회 혹은 큰 일을 하지만 부정부패 때문에 세상의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시골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실 때까지 시골에서 교회를 하셨어요. 평생 한 30명, 40명 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은 상황을 알다시피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실 때 되니까 더 교회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퇴하시기 또 직전에 또 교회를 잘 세우고 건축하고 후임 목회자에게 물려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실패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어요. 은퇴 후 주변의 사람들은요, 아들이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줄 줄 알았는데 후임 목회자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시골집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요, 또 서로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은 목회자고 사모예요.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3분이나 계시고요, 선교단체 간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 같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 정말 기도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이 김제시 금산면 또 우리가 있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들꽃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물론 조그마한 시골 마을일 수 있고요,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시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멘. 어떨 때는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지독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고요, 변화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그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아멘. 비록 광야일지라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일어나 가서 가사를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유력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빌립처럼 일어나서 광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과부에게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빌립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가는 들곳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광야로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빌립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사까지 갈 수 있었을 때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데 있었어요. 자기의 고집을 꺾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또 기쁘지 않더라도 일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전통도 중요하고 때로는 조직도 중요하고 때로는 해왔던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에 때로는 민감하면서 그 민감함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빌립처럼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돼서 일어나 가서 보니 만나게 되었다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광야라도 행복한 것이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무리 지상 낙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고통이고 저주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으로 인해 하나보다 천하보다 귀중한 이 한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늘에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로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